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 감사. 여유로운 농촌 생활에서 수개월을 지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게 되는 고난 앞에서, 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고 온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이 시골 환경을 만끽하거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아도 파랗게 보이지 않았고, 푸른 들판을 보아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셔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어느 날, 먼지 나는 시골길을, 좁은 길인데 운전을 하며 그렇게 지나다니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황금 들판이 조금 있으면 추수를 할 텐데, 그래서 다 추수를 하고 나면 황량하게 변할 텐데 정말 그러면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미치자 저는 차를 한쪽에다가 세워놓고 멈춰놓고 차에서 내려 멈춰 서서 들판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내려서 찍었던 영상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잠깐 멈추어 서서 들판과 하늘을 바라보니 정말로 제 오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파란 하늘, 참으로 푸르고 맑구나. 또 저 구름을 보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솜털로 만든 그런 뭉게 구름 모습을 보니까 참 기뻤습니다. 온통 모든 것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뉴햄프셔에 있는 하늘과 들판도 좋았지만 내 조국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인 대한민국의 들판과 자연을 보니까 또 한편 기쁜 마음과 감사가 제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는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자리에 저처럼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쉼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5분만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모든 것 주신 그 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 모든 자연과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주신 것, 나에게 신앙을 주신 것, 건강하여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감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 예수님 일행은 드디어 주요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여행길이 유대인들의 여행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재수없어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한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고 결국에는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0년이 흐르는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혈통만 혼혈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도 여러 배우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의 숭배들, 우상 숭배들의 요소들이 많은 부분 하나님 믿는 신앙과 섞이게 되면서 종교적인 혼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 단순히 외국인 정도가 아니라 저들은 배교자이다, 변절자이다, 질병이다, 코로나다, 병균과 같다 라고 생각하며 끔찍하게 혐오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도 굉장히 혐오하였는데 나병이란 오늘날의 한센병은 물론이고 다양한 모습의 피부 질환을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칭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병은 많은 경우에 전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 질환뿐 아니고 각종 콜레라나 장티푸스를 포함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피부 질환의 하나의 증상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함과 질병을 멀리하기 위해서 피부 질환자들을 나병이라고 규정하여 격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완치가 될 때까지 거의 영구적으로 종신형과 마찬가지로 나병이라고 선고를 받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직장과 친구들과 예배 공동체에서도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혐오하고 미워했냐면 그들이 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내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저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늘 꿈에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눈앞에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거리는 비록 있었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보았습니다. 와! 예수님이다! 서로 환호했을 것입니다. 기뻐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성숙한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간구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더 크고 깊이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한번 안아줄 수도 없었고, 직장에서 돈벌이를 할 수도 없었고, 시장이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마음 편하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몸도 아픈데 그들은 치료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홈리스와 똑같은, 아니면 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상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근처를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리 비키세요! 부정합니다! 라고 경고음을 발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돌에 맞거나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은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간구하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임을 알고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깊이 듣고 깨달았다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용서를 하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기쁨 가운데 나누어주는 삶을 씨름을 하면서 순종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나병 환자들의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의 잃어버린 일상, 남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날인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쳐주시면서 너희 몸을 너희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너희가 공식적으로 치유받았음을 선언받고, 그리고 가족 품, 친구들 품, 예배 공동체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습니까? 10명 모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선생님 간절하게 간구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순종하고 10명 모두가 각자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치유 확인을 받으러 떠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As they were going, they were cleansed. 그들은 가는 도중에 어느샌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깨끗함을 받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살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명령하셨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더욱더 성숙한 단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도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도 나타났듯이 10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9대1, 단지 10%의 사람들만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간구도 하고 순종도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그 수가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그들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천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했을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숙한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감사하는 믿음에 이룰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어렵지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결코 감사를 강요하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두의 믿음이 감사의 믿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셨습니다. 17절과 18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던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건강한 유대인들 뿐 아니고 병든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하고 천시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며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돌리는 것은 이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멘.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번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인간의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 보십시오. 숨가쁘게 가던 일상을 멈추시고 멈춰 보십시오.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지 않았던 9명과 감사했던 1명의 차이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잠깐 멈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9은 비참하고 고달팠던 인생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났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이제 살아났다. 내가 이제 가족들을 만난다. 이제 새로운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 하면서 나에게 중심을 맞춘 나머지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치유 선언을 받고 가족들과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나를 고쳐주신 감사하신 주님께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고백했던 단 1명의 이 사마리아인은 모두가 우르르 하면서 제사장으로 또 가족들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며 참된 대제사장이시구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인간 제사장도 가족들도 아닌 나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인간 제사장들과 가족들에게 돌아가도 늦지 않아. 사마리아인 1명은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비로소 감사를 보게 되었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동물이 있습니다.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레밍이라고 하는 들쥐의 사촌쯤 되는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워낙 식성이 좋고 번식력이 뛰어나서 금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밍 집단은 인구의 증가로 먹을 것이 급격히 줄어들면 큰 무리를 지어서 집단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레밍을 나그네 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절벽 위에서 바다나 강으로 레밍이 우르르 뛰어내리는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특이한 모습을 보니까 오랫동안 많은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레밍은 집단 자살을 하는 동물이다 라는 이유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설로 주로 주목받기 시작한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레밍이
먹이 때문에 집단 이주를 하게 돼서 언덕이나 절벽을 향해서 마구 올라가다 보면 뒤에서 너무나도 많은 레밍들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있던 레밍들이 갈 곳이 없이 떠밀려서 그렇게 해서 추락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오늘 이 레밍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앞만 보고 우르르 달려나간다면 결국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우리가 원치 않던 이유로 우리가 절벽에서 밀려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맞나? 중간에 멈추어 서서 잠깐 생각하고 방향을 재정비하여 옳은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레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나아갔던 직장 생활이 있었습니까? 내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뚝딱뚝딱 오늘도 하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까? 무작정 남들도 다 가는 길이니 나도 사람들 따라서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밥그릇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작정 달려갔던 일상의 길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잠시만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5분, 10분만 멈추어서 진지하게 한번 방향과 내 자신과 내 주변을 자세히 생각해 보고 출발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에게 이미 많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 감사의 제목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제안에 맞게 열심히 매일 감사 제목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안을 하고 바로 다음날 제가 머물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댁, 게스트하우스 그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낮 12시에 원인 모르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도 조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소방서 직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 담당자들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무 불이 탈 것이 없는 1층 나무 데크와 그리고 유리창 전체가 불로 인해서 와장창 깨어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날 우리 권사님께서 세차를 하시고 워러호스를 바로 그 불난 곳 가까이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이제 이거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취소한다 하다가 최근에 바쁜 일들이 많아서 미처 취소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마침 그 불이 난 그 시간에 이웃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이 화재를 발견하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활활 일어나는데 보니까 바로 눈앞에 워러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나왔고 10분 동안 불을 꺼서 불이 완전히 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난 소식을 듣고 외출했던 저희 식구들도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겁이 나서 왔습니다. 집이 온통 하얀색 집인데 혹시라도 새카맣게 탔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며 왔는데 다행히도 건물 밖의 부분만 화재가 발생하였고
집 안은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 권사님, 저와 저희 아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것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라며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가 그 다음부터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불이 났으니 망정이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불났을 상황에 집에 있었다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이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금방 불길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1, 2분만 늦었어도 그 옆으로 해서 나무 데크 전체가 불에 타면서 집이 새카맣게 해서 다 불에 타 녹아내릴 수도 있었는데 빨리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상하게 아침에 자동차 세차를 하고 호스를 치우지 않고 가신 권사님, 그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바빠가지고 화재 보험을 취소하지 않고 내버려둔 그 바쁨, 그리고 망각, 이것조차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보상금을 받고 집을 더 깨끗하게 수리할 것이니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며,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장로님 가정과 이 덕암리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것을 소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윌리엄 아서 월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Feeling gratitude and not expressing it is like wrapping a present and not giving it.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만 하고는 주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만 고마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감사를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윌리엄 아서 워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Gratitude can transform common days into thanksgivings, turn routine jobs into joy, and change ordinary opportunities into blessings. 감사는 평범한 날을 추수감사절로, 단조로운 일을 즐거운 일로, 그리고 흔한 기회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의 말은 정말로 옳고 참됩니다. 감사야말로 실패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멈추면 비로소 주님이 보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감사가 보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9 나병 환자들의 삶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머지 9은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일상을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작은 은혜 받은 것에 기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일상 속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은혜는, 그들의 복은
아쉽게도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인간 제사장과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참된 구원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사마리아인의 성숙한 믿음, 감사의 믿음은 영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구원받을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고 멈춰야 비로소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작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잠시 일상을 멈추고 감사를 한 가지씩이라도 표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잠자리에 들자마자 감사의 제목을 하나 떠올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 가지만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아니면 오늘 만나게 될 일, 오늘 해야 될 어떤 작업이나 미팅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미리 가불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해봅시다. 그리고 일을 하던 하루를 살아가던 중간에 단지 5분만이라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영광으로 삼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멈추면 비로소 주님이 보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감사가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한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